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그 믿음 따라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성경 앞부분과 연결해서 본다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했을 때 이런 길 저런 길로 막으셔서 내려가지 못하게 했고 돌이켜셨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전 가족,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에 이룰 수 있는 모든 민족이 시작되는 그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를 알기 때문인지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애굽은 어떤 곳인지, 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애굽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의 애굽에서 다시요, 우리 삶의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또 부름받음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 먼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이거든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먼저 애굽이 어떤 곳인지를 짧게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살던 가나안에서의 삶과 또 애굽에서의 삶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왕의 유무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가나안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삶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달랐습니다. 애굽은 왕이 있었고요, 왕의 통치에 의해서, 왕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땅에서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던 여러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 애굽을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쉽게 표현해 본다면 바로 애굽은 세상이지요. 애굽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이며 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통치자가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상이라는 곳으로 내려보내는 것이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세상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 안에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를 반드시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증명되는,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증명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목사의 입장으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세상인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배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것을, 믿음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혹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가정에, 믿음으로 직장에,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걱정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신지요? 그곳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분들이 계신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또 중요한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지만 지금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더 이상 내게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고 내려갑니다. 그럼요, 지금 서둘러서 내려가야 합니다. 20년 넘게 그렇게도 내 생명 같았던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의 얼굴을,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야곱은 급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을 것인데,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 들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 출발의 시작에서, 출발선에서 야곱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다면 내려가기 이전에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만 내려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에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들은 그 전쟁의 시작점에서 늘 길갈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갔다가 다시 와서 전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길갈이 바로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유월절에 예배를 드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능력과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예배를 너무 쉽게 타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그냥 나를 위하여 쓰는 시간으로 바꾸어 버린 시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나 예수 믿지만 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도전하게는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예배하지 않고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좀 이상하지요? 지금 야곱은 내게 주신 은혜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감을 감사하며, 그래서 세상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약속의 후손이며 은혜의 후손입니다.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삭은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애를 쓰고 사라가 애를 쓴다 하더라도 절대 그 생명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생명의 태가 닫혀버린, 그래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부부에게 아이를 낳게 했고,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그래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야곱은 지금까지 그 삶의 인생에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지만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래서 그 은혜를 공급하여 달라고 구할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도 분명하게 등장하는데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우리 3절 말씀 한번 좀 읽고 말씀을 좀 나눌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에 내려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이유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숫자적으로 많은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원어의 뜻은 존귀한, 풍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너로 인하여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귀한 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야곱을 통해서 그 땅이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큰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밀어내고 큰 이스라엘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당신이 죽으심을 통하여 존귀한 주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들어가시고 세상으로 오신 목적은 로마를 몰아내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고 큰 민족 만들어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존귀한 큰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는 것은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존귀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나를 안 믿는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왜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큰 민족, 우리를 통하여 존귀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오늘도 직장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그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그 목적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사 나를 통하여 큰 민족, 존귀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내 세상에 보내주시는 은혜 따라 세상에 나아가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고 존귀함을 증거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 이유 온전히 분별함으로 주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은혜 따라 합당한 부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내가 들어갈 때에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반드시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존귀한 자 되십시오. 오늘도 존귀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풍성한 존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